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부터 계속되는 자신의 갈등, 복음과 율법, 의의 법과 죄의 법, 그리고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선을 행하자고자 하는 마음과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인생의 나약함으로 인한 갈등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시간 사망의 몸에 모여 있는 메인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말해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특별히 25절의 말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이런 탄식은, 모든 인생은 탄식하는 인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고통스럽다.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은 예수 믿기 전에 고백이 아닙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로마서가 기록이 된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지만 바울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탄식이 끊이지 아니했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자들, 나는 예수를 믿고 믿은 지 10년이 됐다,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었다, 나는 목사가 됐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그러니 나에게는 이런 게 해당이 안 된다, 그는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영감의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모든 인생은 탄식하는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탄식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탄식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탄식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서 나오는 탄식, 자녀로 인한 부모의 탄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다, 자식이 방탕하다, 자식의 가정이 좀 원만하지 못하다, 이 부모가 탄식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죄책감으로 임한 탄식.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이런 탄식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이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부패로 인한 백성들의 탄식, 인권을 유린을 하는 잔인한 범죄자들의 탄식, 짐승만도 못하다. 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탄식들, 저 이집트 성지 여행 가가지고 폭탄을 메고 들어와가지고 터뜨리는 그 탄식,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일어나는 그 탄식, 집이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는 그런 탄식.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쁨보다는 슬픔과 좌절, 공포와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탄식을 자아내는데 더 큰 원인이 있다면 승리보다는 패배가 더 많은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왔다. 그 자신 있는 네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듯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은 거의 탄식으로, 매일 탄식으로 일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내용은 수고와 슬픔이다. 수고와 슬픔, 탄식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탄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라, 이 탄식을 통하여서 인생의 절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은 모든 인생은 곤고한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모든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곤고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고하다라는 헬라말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터에서 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병사가 포로로 잡혀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무기 다 빼앗기고, 그리고 항운대 수용이 되어 있는, 지쳐있는 병사들을 묘사할 때에 여기 탈라이포로스 다 빼앗겨버려, 전쟁터에서 패해서 패잔병들을 가리킬 때 그 비참함을, 전쟁터에서 패하고 모든 병장기 다 빼앗기고 비참한 그 상태를 가리킬 때 탈레이포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바울은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의 상태를 패전에서 적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포로의 비참함으로 비유를 합니다. 죄 있는 인생의 곤고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모습, 죄인에게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인생은 비록 많은 물질과 사회적인 명성을 획득을 해서 육체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저들은 내일에 대한 밝은 희망, 푸른 꿈을 소유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삶은 현실에 매여서 더 크고 더 넓은 세계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아귀다툼을 하다가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인생입니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포로가 되어버린 사람, 모든 병장기를 다 빼앗겨버리고 패전하고 적에게 잡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 바울 자신은 죄와 자기를 생각을 해볼 때에 바로 이런 모습과 같았다 이거죠. 예, 사로잡혔다, 예, 비참해졌다, 곤고하다 라고 합니다. 다시 24절을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사망의 몸에 지금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로마 시대의 그 형벌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 가장 잔인한 형벌,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와 버금가는 형벌이 있다면은 그 목을 친 사형 받은 사람, 그 시체를 시체하고 사형 선고 받은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는다. 그게 죽는다. 그래 죽인다. 나를 시체하고 같이 묶어놔도 생각해보세요. 그게 형벌이다. 로마 시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달아갖고 죽인다. 그 형벌도 있지만 목을 잘라버린 시체를 나랑 같이 묶어놓는다. 그래서 죽인다. 시체하고 같이 썩어지게 만든다.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지금 묶여있는 거예요. 자기 이미 죽어버렸다. 죽은 시체하고 자기하고 묶어놓으니까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겠는가? 바울은 죄 아래 놓여있는 자기의 상황,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죄 아래 놓여있는 자기의 상황을 시체와 함께 묶여있는 사망의 몸처럼 표현을 한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시체는 자기하고 묶어놓지 않았는데,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시체하고 묶어져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죄와 육체의 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심각함을 바울은 자기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언제나 사망을 대면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시체하고 나하고 묶어놓는다. 죽음을 쳐다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은 늘 죽음을 대면하고 사는 존재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비록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영은 사망에 얽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기둥에 자기가 지금 묶여있다 이 말입니다. 응? 마치 시체와 송장과 자기를 묶어놓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누가 내 옆에 내 앞에 시체를 묶어놓지 않았는데도 바울은 영적으로 자기의 영이 사망을 향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죽음의 기둥에 자기가 묶여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육체에 이 비극이 바로 사망의 몸에 내가 묶여 있다. 죽음의 기둥에 내가 묶여 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24절에 다시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의 이런 고백은 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갈망한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극도의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탄식은 이 세상에서는, 내 몸에서는 소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구원할 다른 메시아가 없는가?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는가? 탄식을.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울은 이미 6장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를 여기서 꺼내줄 수 있는 자가 없겠는가? 구원을 바라보는 그 한숨, 그 절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좌절 속에서의 그의 절망은 그것을 극복해낼 희망을, 어두움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 사망의 몸에 지금 갇혀있고 묶여있고 하는데, 이 어두움 속에서 나에게 빛을 비추어 줄 자가 없는가? 구원의 길이 나에게 없는가? 어두움을 몰아내는,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빛이 없겠는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는 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기둥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없겠는가? 구원을 소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나 노인의 구별이 없고, 범죄한 사람이든 도덕군자든 예외가 없습니다. 군인이든 정치가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는 탄식하는 사람이다. 모두는 곤고한 사람이다. 모든 인생들은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사망의 기둥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모든 인생들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에 향한, 한 줄기 빛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말은 인간에게서는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난날 살았던 성인 군자들 속에서 나를 구원할 일을 찾아볼 수가 없고, 내 부모 형제 가운데서 나를 이 사망의 기둥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고, 내 친구들 가운데, 내 자식들 가운데서도, 내 스승들 가운데서도 나를 이 죄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데, 인간의 지혜와로는,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법률로는, 헬라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철학으로도 인생을 건질 수는 없다 이거지. 로마의 최고의 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리스 시대의 대표적인 철학이고,
로마 시대의 최고의 덕목은 법입니다. 지혜와 법으로도 사람을 구원해낼 수는 없다. 아무리 원로원이 주장을 하는 민주 정치를 통해서라도 죄인을 구원해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그 말입니다. 더욱 처절하고 암담한 좌절의 만료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도, 법률로도, 정치로도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진정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도 어떤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조성하신 그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분, 끝없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넣어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탄식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곤고하면서 지쳐있는 데서 건져낼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사망과 함께, 시체와 함께 사망을 대면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서 건져낼 리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인생의 절망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로도 예수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에게 탄식을 그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입에 탄식을 그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로된 인생, 죄에 포로되어 있는 인생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과 함께 묶여있는 인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절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자는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런 영내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중생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중생받지 못한 인생은 마음으로도 죄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도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 중생받지 못한 인생이고, 불신자고, 신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한 번 안 할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거지 인생은. 네. 아무리 인격으로 포장을 하고 아무리 교양으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거지.
바울의 처절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법,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나는 공고하다. 내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 성화는 없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죄함이 없다 이거지. 너 지옥 안 간다. 너 멸망 안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연약한 인생이다. 그러니 나에게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 사람은 멸망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뭐 죄인인가? 그 사람 멸망한다.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슨 지옥 갈 죄를 지었는가? 그 사람 멸망한다 이 말. 나는 죄인이다. 나에게 희망이라고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줬을 수 있다. 예수님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멸망 안 한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 육신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다. 그러나 마음의 법,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생명의 법,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는 멸망을 한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시체 가운데 빠져 있지, 묶여 있지만 우리 멸망을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탄식이 나오고 죄에 포로되어 버린 곤고함이 형편이라 할지라도 죽음과 더불어 사망과 더불어 송장과 더불어 묶여져 있는 그런 처지라 할지라도 마음의 법을 간직한 사람, 생명의 법을 간직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 멸망 안 한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감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너는 안 죽는다. 너는 멸망 안 한다. 이게 해방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안 죽는다. 이게 해방입니다. 나 이제부터 죄 안 짓고 산다. 이게 해방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으로는 육신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이거지. 죄 안 짓는다.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받았다. 안 짓는 죄 안 짓는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멸망 안 한다. 그것입니다. 그게 해방입니다. 궁극적인 해방.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해방의 기쁨이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